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벌써, 시골은, 이제 벼 심으려고, 논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물을 막 대가지고, 그냥 메마랐던 땅들이 물로 촉촉히 적셔졌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을 볼 때,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논바닥에 그 겨울 내내 이 메마른 땅에다가 농부가 논을 갈아서 걷다 물을 대고 있어. 그러면 그 물에서 뭐가 자라? 생명이 자란다고. 이제 생명의 그 벼를 심으면 우리가 이제 1년 먹을 쌀을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고. 자, 생명의 씨앗이 누구요?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4절에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만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보다 보고 이제 깨닫게 되다 보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야 되느냐? 물론 우리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돼. 왜?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지. 그래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를 하셨잖아. 그 이 지구촌에 사람이라는 거 아담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으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끝을 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는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예요. 응? 성경에서 그러잖아. 나는 알파,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다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했잖아. 왜? 아담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 지식의 나무 열매,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고 있는 열매를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뭐가 돼서 우리의 고난이 이 곳이 인간이 고난이야. 하나님이 좋게 창조를 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동식물들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린다 해도 뭐냐?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다 고난을 가. 근데 그 끝은 뭐요? 자, 하나님이 끝을 만들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 자, 쉽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깨닫다 보게 되면은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오늘날 우리는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사람이 죽어? 여러분들 사람 죽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죽는 것 어떤 것은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시작을 해서 끝을 보는 거거든. 그쵸? 끝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죽지 않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보다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봐. 그럼 죄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봐. 여러분들은 오늘날 노인네들 전부 웬만큼 아프면 다 자식들이 유아원에 보내요. 그쵸? 다 유아원에 간다고. 그 유아원에서 생을 비참하게 마친다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 자식들을 마음에서는 효도한다,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부모들은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지, 자식이 혼자 딸로 가가지고 그런 병실에서 있고 싶지를 않다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살을 때는 그 부모들이 아프면 부모 자식들이 다 이렇게 모셨어.
풍이 걸려서 쓰러져든 뭐가 오늘날 보시면 뇌출혈 쓰러져든 다 그렇게 해서 모셔고 장사를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왜냐면 자신들의 이기적인 걸로 인하여 부모들을 묘양으로 다 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 노인네들이 나이 먹으면 죽는 것도 뭐냐 축복이다 이거예요. 죽는 것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끝을 내. 이것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대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이 축복 속에 대자가 붙는 거지. 큰 대자가. 그렇죠? 대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이 죽고서 나중에 부활한단 말이야. 응? 부활을 해. 이 부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1000년 동안 비록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지만은 내가 그래도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을 갖잖아. 내 죄의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너희 죽을 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성경의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누구 뭐 잘났니 누가 똑똑하니 무슨 판이 무슨 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의 생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영이라고. 자, 이것이 뭐냐면 3일이라고. 자, 3일. 그러니까, 셋이 하나요? 이 하나가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일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성령을 받았네, 이런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간단히, 이 얘기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 성령을 받았네. 그러면, 그 영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에 있는 그리스도들이 이런 걸 몰라. 그냥 여러분들은 그 목사들이 다니셔서 성령 받으라 이런 것만 아는 거지 그 영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땅의 그 기독교인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은 잘 알잖아.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요한복음에서 나왔어. 그치? 하나님이 나왔어. 자, 하나님이 나왔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로 왔어. 누구로 왔어? 아들로 왔어. 그쵸? 아들로 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예수가 죽어가지고 뭐가 왔어? 우리에게 영으로 왔단 말이야. 영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셋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아들의 가청을 분이 뭐냐?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봤던 그 천지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과정, 아들에서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분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을 받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이게 로마서에서 다 얘기했잖아. 모든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있게 돼 있는 거야, 다. 그런데 오늘날에 슬프게도 기독교 있는 자들은 성령 받으러 와라, 성령 받으라, 뭐 불같은 성령을 받으라, 뭐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 딸에는 열심히 성령을 받으려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말을 들으니까 어머님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을 접해보지 못해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이 목사라는 사람들은 2단이네 3단이라 그런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한 정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 로마서뿐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건 다 구약에 있는 말씀,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해서 적어서 놓은 거고 그가
사울이었을 때 당했던 모든 자신의 체험과 모든 것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사울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긴 자야. 그렇죠? 유대 백성들에서는 다 하나님을 섬기죠. 오늘날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 다 섬겨요. 그들은. 다. 그 섬기는 자들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 부활을 했다면 박박 그냥 한다고. 그 마음에 되는 그 이슬람이나 똑같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내기 위함이냐? 거룩함을 얘기해. 거룩한 생활. 내가 무엇을 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들어왔음으로써 내 자신이 위쪽으로 저번 세계 여러분들이 위쪽과 내쪽으로서 성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내 외적인 모든 죄악들은 사함을 받은 거야.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다 피만 얘기해. 피는 무엇을 십자가, 쉽게 해서 구약했다면 재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딱 읽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다 보면은 신약에서 이렇던 거룩한 생명은 무엇이구나. 자, 아론을 보세요. 자,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보라고. 그들이 모세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고 속옷을 입히고 저기 식에서 속에 우리가 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냐 고쟁이를 입는다 그러잖아. 고쟁이. 속에다가 이제 식에서 팬티 겉에다가 고쟁이를 입어. 반바지식으로 입어. 그 다음에 또 속옷을 입혀. 그 다음에 거기에 겉옷을 입혀. 거기다 예붓을 입혀.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뭐냐 거룩한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옷은 뭐니까 거룩한 거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라. 그렇죠? 자, 아론이 베못으로 받은 그 옷을 썼고 여기에다 성결에다 이렇게 쓰고 다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날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생활. 응?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과 대제사장 그 아들 엘르아살이 여호수아 다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왜? 이 3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생활의 모든 것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리를 갖다 생각해요. 우리가 유리병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 유리병이 자 이게 이제 유리병이라고 합시다. 이게 유리병이야. 자, 이 유리병이 투명하냐? 자, 투명. 자, 또 하나 뭐냐? 불투명.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너희는 토끼잖아. 그릇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유리병이야. 그 유리병은 우리가 속을 바라볼 수도 들여다볼 수 있고 속을 볼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유리병 안에 불이 들어가 있다 이거. 자, 불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만일에 이 유리병이 밝은 투명한 유리 같으면 어떻게 빛이 난단 말이야. 그쵸? 참 아름다운 붉은 빛이 막 나요. 근데 이 유리병이 불투명해. 쉽게 얘기하자고 유리병은 유리병인데 불투명하다 그러면 여기에 불이 들어가가지고 이 불이 비치겠어요? 못 비치겠어요? 당연히 못 비치는 거예요. 그냥 붉은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오늘날 영적인 백성들과 영적이지 않은 백성들의 차이점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뜻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오늘날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른다고. 솔직히 해서 몰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만 피상적으로만 꼭대기로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른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다 요한일서에 할 때도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성화의 두 방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외적인 성화와 내적인 성화가 있다.
내 외적인 성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피로 씻음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외적으로 거룩하게 됐어. 근데 내가 내적인 성화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단지 껍데기 유리병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안에 불을 있는데 불이 뭐야? 영이란 말이야. 성령. 있는데 이것이 내게서 잘 못하니까 빛을 비치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빛을 비치지 못하면 그 빛은 뭐야? 안에 불은 있는데 내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다 보고 다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말씀은 일목정인에게 계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하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번 얘기했어요. 모든 말씀은 하나로 꾸며지듯이 다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사사기에서부터 여호수아 뭐 이런 거 다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야.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역사라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일어난 모든 현실적인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가 있고 역대상이 있고 뭐 열왕기가 있고 열왕기상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선지서가 있고 다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인 백성들에게 있던 일어난 역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를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셨잖아. 그 이루신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이 다 서신서를 써놓은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로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 이런 건 다 미신적인 거라니까 여러분들.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은 다 받았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구원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애굽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고. 계속.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애굽에 남아있는 거야. 유월절만 지킨 거야. 그리고 애굽에 남아있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 비참한 일이라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정치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 왜 공산주의라는 자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 자신들의 불의가 다 드러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등을 갖다 비춰보게 되면 자신들의 까만 상태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절에 그 당시에 1세기서부터 했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 자신들이 불의 다 드러나거나 다 불의가 드러난다고. 제가 이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때 있을 때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뭐야? 재판관은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다 세운 거예요. 물론 인간들이 볼 때는 인간이 자신이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지만은 그런 모든 직책을 그냥 하나님이 운영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을 했다고. 그럼 그는 어디로 가? 지옥 특등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자신들이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싫어해. 그렇죠? 그들이 그냥 싫어하는 것만 아니라 속으로는 두려워한다고. 왜? 하나님이라는 건 자기들도 하나님을 알거든. 오늘날 이 땅의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야당에서 여당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 걔들도 다 하나님 안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어떤 일을 벌일까? 거기에 이제 선봉장이 이제 우리가 정가원이 목사가 세웠는데 거기에 선봉장을 하러 가니까 얘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도 문재인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저 광화문 때문에 자기가 과업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주관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보면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지. 정죄는 뭐를 위한 거야? 정죄는 칭의를 위한 거고 이 칭의는 뭐를 위한 거야? 칭의는 뭐를 위한 거예요? 이것은? 성화를 위하고 성화는 뭐야? 영화롭게 함을 위해서. 그 영화롭게 하시면 뭐야? 아들의 명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를 해보라고. 자, 내가 정죄를 받은 자야. 나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쵸? 우리의 모든 인류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자기만 죄식. 제가 그래요. 기도할 때. 아버지,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쵸? 우리가 모든 괴수야. 그 정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롭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의로운 것은 뭐냐? 내가 위쪽과 내쪽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화가 되는 목적이 뭐냐? 아,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그것이 뭐냐? 아들의 명분.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몸들이 몰라? 이 죽을 몸이 뭘로 변화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죄악된 상태에서 이런 아들의 명분을 얻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1세기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도 굴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근데 자꾸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는데 80자가 넘어가지고, 이제 너 예수만 안 믿으면 너 살려주게. 안 믿는다는 말만 안 하면 내가 살려주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 그래. 내가 80평생을 살아왔어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가서 화형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앞에 간 1세기부터 걸어갔던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그 책을 보다 보면 기가 막히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면서 오늘날 전 세계를 볼 때 여러분들 아랍계통 같은 데나 그런 데서도 이 예수를 믿으면 죽여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전파를 탈 뿐이지 오늘날도 수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목숨은 내게 아니다 이거요.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니까. 그쵸? 나는 이미 한번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껍데기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사용하는 아버지의 은혜다. 그렇게 기쁘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 웃긴다는 거지. 왜? 아니 지들이 어떻게 됐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지들이 대통령 된 줄 알아? 그거 제가 유튜브 보면 웃기더라고. 완전히 얘들은 정신 이상자들이야. 자신들이 그냥 국회의원 한 지방에 어느 구에 세운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지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단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래? 두려워걸라. 원래 이 개들이 자신들이 위협을 느끼면 막 짖어요, 개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개가, 진돗개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보면 막 짖어. 근데 나하고 이제 안면이 있고 이제 내 목소리를 알다 보니까 새벽에도 내가 휘파람을 불고 그러면도 안 짖어, 이제는. 옛날엔 막 짖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친하다졌다 이거지. 저 사람은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친목을 가지겠듯이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계라는 자들이 짖어대. 두렵걸라. 두려움은 짖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거 난리 그런 일 걱정하고 없어.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손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만 하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보고만 하면 돼.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버지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 저희가 이걸 듣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놓으면 아버지가 하셔. 그건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보다 보면 나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 간증을.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목사들 재산 보증도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밀어낸 거지, 나도. 믿으니까 우리는 또. 그래, 이제 그게 날라와서 쪽지가 막 날라오고 굉장히 났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기도를 하고 그냥 그만뒀어. 그랬더니
한 몇 개월, 그렇지,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우리 있던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해결을 했다고.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인간들이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관되게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어난 이런 대한민국에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 돼. 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온 나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서 모든 일이 판가름이 나는데 안 하잖아, 우리 윤통이. 응? 간단하게 명령 한번 내려서 이거 조사해 이러면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두고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시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다 보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 돼. 아버지 이런 상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저번 시간도 얘기했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느니 또 5절에 15절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자녀라는 것을 나오지 않아. 자, 1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아들들. 16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쭉 8장을 이게 로마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안 해.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갑자기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뭐냐 로마서 8장에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생명의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을 받았으니까 내가 옛날에 살던 모든 것들은 지워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작, 쉽게 해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았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15절 중간 때에서 14절과 16절에 삽입이 돼서 너희는 다시 무슨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으라 아바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로마서인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로마서에서 얘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딱 8장 14절을 보니까 이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부터 여기 로마서 39절까지 되면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그 요점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너희는 뭐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후사라는 얘기예요. 후사. 이 후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14절을 또 여러분들이 39절을 딱 봐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 애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다. 후사는 뭐예요? 후사. 여러분들이 그건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도 자녀는 뭐예요? 자, 자녀는 한 가정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족이요. 그 아들은 뭐예요? 아들들은. 자, 이건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게 기초적이야.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야. 자녀요, 자녀.
이 아들들은 것은 뭐냐면 성숙한 자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매라는 말이 없어. 여자들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볼 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야? 자, 이렇게 그게 육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의 여기서 성경을 받다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영이 친히 역사한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아내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자식이요, 그런데 모든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아들들. 근데 그 아들들이 자라야 되걸라. 자녀가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자라야 되걸라. 그 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 자녀란 말이에요. 그 집안 가정의 자녀야. 그 자녀가 자라야만이 그가 성숙된 자가 돼야만이 가정을 분리해서 또 나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볼 때 결혼의 비유를 내보고 군대를 가는 비유를 갖다가 구약에서 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것에 대한 내가 영이 성장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얘기할 때 고린도에서 얘기할 때 너희는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냐,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또 해놓은 거예요. 그 가정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다. 그 말이 다 그 뜻이라고. 다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이 성장한 자야. 그러면 내가 영이 성장한 자 같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으로 태어났다. 쉽게 해서 내가 거듭났다. 내가 부활한 자다. 이것만 아는 거지. 자라야 되걸라, 영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자라야만이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후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자녀가 말도 못하고 귀만 열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는 어린아이가 후사가 될 수 있어? 될 수가 없지. 내가 회장의 아들이면 회장의 아들의 기호, 회장님 것을 내가 아버지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회사를 물려받는 기업자가 되게 되면 내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성숙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밝게 알아야만이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다. 이렇게 성경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직 안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가 아직 못 됐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전부 깨닫고 알아야만이 내가 성경을 보더라도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내가 성경을 볼 때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요한이 한 말이 어떤 뜻인 줄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안 듣더라 보면 하나도 몰라. 여러분들 그냥 종교적인 행습으로 맨날 주일날만 뻗떡뻗떡 가서 예배 보고 왔다 천국 간다 이러잖아.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못 가고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처들바로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왜 못 올라가?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응?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분들이 내적인 성화에 익었듯이 변하지를 않아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내 육종 어린이면 다 자라는 거야. 자라지를 않잖아. 애들이 줄어들어. 나이 먹으면 키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 다 줄어든다고. 근데 우리의 내적인 영은 자라버려. 내 육적인 것들은 쪼그라들지만은 내 내적은 장성해야 성숙해야 되잖아. 이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응? 그렇잖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13절까지 다 뭐냐 하나님께 거룩히 된 자들 거룩고 이렇게 된 자들 한목된 자들 다 그렇게 됐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뭐냐 영의 일이다 이거예요. 저희가 듣는 자매들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죄되는 게 아니냐. 아니요. 이건 영의 일이지 육적인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육조로만 듣고 육조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영의 일을 말하면 몰라. 영의 일이지 이건 육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쓸 때는 육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쓴 서신이지만 이것은 뭐냐? 교회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길을 가려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먹으러 말씀을 기도로 먹으라는 것이 뭐냐. 먹어야 되거든. 내 거듭난 영이 자라지 못하는데 내 영이 절대 자라지 못해요. 내 영이 자라나야만이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네가 내 말 들으면 너희 안에서 생물이 생수같이 솟아난다 그래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4절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 육적인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목이 말라.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내가 육적으로는 내가 우물가에 있으니까 풍성한 물이 있으니까 내 육은 얼마든지 먹어. 목마름이 없어. 근데 내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내 영은 목마르다고.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 네가 나를 영접해라. 네가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네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온다. 이걸 쭉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명수의 강. 그러면 우리가 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이라.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라고. 그냥 저희 말씀만 듣고 말씀을 전했네 하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성경을 갖다 연결을 해보라고 쭉 이렇게 한번.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의 맥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설교 듣고 지나버리면 소용없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길을. 그 길 가르치는 길을 가라 이거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얼로 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갔어. 그렇죠? 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서 그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신들의 선생인 줄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쉽게 해서 제가 저거 들어도 답답했을 거야. 이 답답하고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떠올린가 뭘 떠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 말의 원뜻은 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야. 어?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돼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 이런 것만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고서 그 말씀의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유대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들. 상관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수하고 남친하고 상관이 있냐고.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바울이 말이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게 고린도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명이 됐다. 내가 전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란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뭐를 랄랄라 룰룰라 이렇게만 하고 있어. 이렇게만 하고 있다고. 내가 부활한 자고 여러분들은 말로는 내가 거듭났다. 말로만 거듭난 거지. 여러분들이 거듭난 싸움이에요. 쉽게 해서 아들의 명분을 말로는 여러분들이 아들이다. 내가 자녀되지만 아들의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후사가 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후사가 될 자식들이 뭐냐? 첫월매로 올라가는 자들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런 1000년 동안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때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다루심을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첫얼매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 순교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루심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3년 반 대환란이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헛방만 하는 거예요. 헛것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허공만 바라보고 예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 엠마오 가는 둘이다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디에? 무릎에 누워있던 사람이야.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야. 베드로는 누구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수제자라고 그래.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 그쵸? 3번을 부인했다고. 자신의 육신이 죽음에 들어와서. 그쵸? 근데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바닷가가지고 떡을 주면서 물어보잖아. 야,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 3번이나. 그거 왜 3번을 물어봐?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에서 그 당시 내가 예수님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내가 베드로서 예수님과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 내 본인이. 내가 베드로니까. 내가 3번씩이나 내 선생님을 부인했는데 내 육신이 죽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맥을 이을 줄 알아요. 성경에 마태, 마가두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쭉 연결이 되는 거라고.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2장 22장 끝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맥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깨뚫어야 돼요. 물론 내가 성경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다 알아요? 천재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있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이 있잖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나를 갖다 접입을 시키는 거였다가 성경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가 여기서 고통받는 곳에서 에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자, 에레미야 예가에서 딱 1절 1절만 슬프다 이생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박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이 에레미야 예가를 1장 1절을 우리가 볼 때 나 자신을 보고 내 나라를 보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프다 이생이여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현실의 대한민국을 보고서 이 말씀을 보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내 나라와 나를 적용해서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오늘날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알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좌파 목사들이 생기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회 사람들이 쉽게 해서 붉은 사상, 마귀의 사상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둘째 사망 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대형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날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경제에서는 캄캄해요. 여러분들이 앞날이 캄캄하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요. 매일같이. 응?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는 안 계신다고.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시록 8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8장을 놓고 아버지 앞에 물어봐. 계시록 다른 거 9장, 10장 그런 거 보지 말고 8장만 놓고 한번 보라고. 이 땅에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일인가. 근데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 내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또 9장도 또 어떻게 나와? 무정객에서 영이 나온단 말이야. 어떤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 그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시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 속으로. 그 영이.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환란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발 깨달으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인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자는데, 이것은 뭐냐면 8장 4절에 욕심을 쫓지 않고 흥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자,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을 이루게 하란 말이야. 자, 우리가 율법을 내 육신으로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신단 말이야. 내가 무엇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동으로, 나는 내 몸은 뭐야?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행하는 대로 나는 따라갈 뿐이요. 그렇다고 내 모든 걸,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놓으면 안 돼. 귀신이 들어버려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놓아버리면 귀신이 들어버려요. 귀신이 변명을 한다고.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 체험을 한 걸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 안 들려? 다 귀신 들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응? 여러분들 그 사람들 입에서 헛소리 나온 건 다 뭐냐?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껍데기만 예수를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된다. 응? 그래서 내 어린 아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7년째 된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이 푹 자란다고. 어느 날 보면 내가 어린이 됐다는 걸 여러분 본인 스스로 알게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뭐 목이 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지 않냐고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도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같이 무지랭이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댕겨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처음에 한 13절까지 너희는 거룩하게 된 자들아,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 거룩하게 된 게 되는데 갑자기 14절에서는 뭐가 되어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너희가 정죄받은 자들이요, 너희는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이 됐어, 너는 뭐가 됐어, 쭉 계속 거룩하게 된 것까지 13절까지 얘기를 해놓고서 14절에서는 갑자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1장부터 탕자의 생활을 우리가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고 내가 예수를 받아서 그렇게 되고 내가 성화되고 이런 쭉 과정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삶을 일생을 살아오면서 삶이 내 삶의 일생과 일상생활의 삶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기초란 말이에요. 응? 기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야. 아버지로. 자녀니까 아버지를 부르지. 근데 아들들은 뭐야? 후사가 되는 거야. 후사.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도 축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매들이 이제 여자들이 그럼 우리는 뭐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면서 해답은 어디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 자,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거야. 부활이 있다니까 이들이 시험하려고 마태복음 22장에서 23절에서 33절까지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유대인 사두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야, 우리에게 칠형제가 있는데 우리 형수가 제일 맏형이 그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 그래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동생의 동생에서 자녀를 낳아야 돼. 후사를 이어야 돼. 그치? 너 알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네 말만 따라 예수 너 말만 따라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때 부활한 그 여자가 자 똑같이 7 형제들의 부인이 됐었는데
그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에이, 미련한 놈들아. 너희들은 부활이 뭔지도 모르냐? 잘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돼. 제가 여기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사두개인에게 한 얘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부활할 때는 남자고 여자고 없다. 구별이 없다 얘기시켜서. 뭐라 그래? 너희가 천사와 같다 이거야. 그 천사와 같다면 너희들이 영의 몸이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오늘날 저희 같은 사람들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답답해. 그들은 모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근데 우리는 목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한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냐? 너희들이 선생된 자들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부활의 때는 남자고 여자고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매들은 뭐냐? 내가 육신으로 내가 아내요, 내가 남편이요, 내가 자식이야 부모지만은 그날에 가서 그날에 예수님의 때는 그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아내요, 자매요, 뭐 형제요 이러지만은 그날에 가서는 나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흘러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여기 15절에서 너희는 다시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를 받아서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자매 구절이 있어.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6절을 딱 봐. 이게 이제 여기 오고 4장 6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과 내 보내서.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이 로마서 15절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 이렇게 나와 사도 바울. 근데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거. 누가 불러? 그리스도. 자, 여기에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 틀려요, 여러분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고, 여기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의 영을 유발하는 것은 양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 서신을 썼을 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 그래서 16절에서 자녀라는 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16절에 15절에 그 말씀을 문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걸 넣어준 거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한 자는 한 명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쓴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한 명이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누가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왜?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한테 집어넣어서 아버지가 보내줘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을 받아서 내가 거듭난 영에서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합해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너희가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나니, 그 다음에 17절에 자녀면 또한 후사다 이거야.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한 절을 갖다가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갈비처럼 뜯어 먹어야 된다는 말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뜯다 말씀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뜯어 먹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금방.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자꾸 말씀을 해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상의 삶에서 이것이 이제 어느 날 탁 가르쳐 준다고 아니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요. 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갈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지고 싶지 않잖아. 그렇죠? 우리가 모두 아버지 보좌 앞에 첫 열매로 올라가기를 원하잖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원해. 그렇죠?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예를 들은 모든 분들은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첫 열매로 올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첫 열매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게 거듭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 뭐냐? 생명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을 내가 섭취를 해야 되면 먹잖아. 그래서 뭐잖아? 생명의 열매를 먹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악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는 거라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터줬잖아. 너희는 언제든지 아버지 보좌 앞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오늘날 우리는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우리 앞에 무궁무진한데 이걸 안 먹고 이거를 안 먹고 매일같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만 먹는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예수님이 다 열어놨어.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열매를 먹는다고. 무시로. 우리가 24시간 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 모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의 열매만 먹는 거야. 옳고 그름만 따져.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파가 좋으냐 내 파가 좋으냐. 대파가 좋으냐 쪽파가 좋으냐.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깨달으세요.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말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일단 이 말씀을 듣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먹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요리해서 먹어. 그렇죠? 요리해서 먹는다고. 그냥 생으로 우리가 날고 음식 갖다가 이렇게 해서 먹지 않잖아. 다 불에 굽고 다 요리를 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잡수시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우리를 다 환경에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징계고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지 않고 내가 그냥 아버지가 잡수시는 귀한 여러분들 생천 열매가 그냥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든 겪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 씨앗을 맺잖아. 그래야 우리 사람이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드시기 아름다운 첫 열매가 되려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과정이 있을 거야.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거지 겪지도 않는데 내가 후사가 될 수 있어? 내가 후사가 될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어야 되고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내가 후사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껍데기 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룰루랄라 이래?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들으라.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거라고. 근데 그 완수를 안 하잖아.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돼?
안 되지요. 자,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목요일 날인가? 오늘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20일 날 뵙겠습니다.